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난주일이 아니죠. 지난주일, 그지난주일. 왜냐하면 우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특별한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3주 전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요. 3주 전에 생각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2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웠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생각을 하니까 그 심령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특별히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미리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내게 닥치면 그냥 알고 염려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 느끼는 고통은 그저 생각만 하고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커요. 가끔 부모들이 아이고 자녀들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름대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말 자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효도를 받지 못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기분, 그 느낌, 그 감정은 아유 자녀들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와 실제로 당할 때는 그 느낌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을 때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느낌은 판이하게 달랐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유다를 권면했죠. 뭐라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다. 또 한 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떡을 적셔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무슨 말이에요? 계획한 일, 작정한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다라는 그런 말이, 예수님이 예견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단순히 그저 미리 알고 있었을 때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언제 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다 라고 박수를 칠 때 내가 이 일로 인해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해야 맞죠. 실제로 예수님의 삶 속에 그런 일들, 내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에 임하면서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일어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달력에서 가끔 그 성화, 그 모습을 그린 그림 보시죠. 머리에 빛이 나면서 바로 이때가 내가 영광을 받았도다 라고 말할 만한 때. 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내가 영광을 받았도다 라고 말할 만한 때. 지금은 아니. 아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알고 어때요?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그렇다면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는 어떻겠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 지향주의자가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그 일을 마침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는 너무 결과에만 집중해. 결과에만 집착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설득하는 일에도 실패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왜 말씀하셨어요? 너 빨리 회개해라. 내가 누구라고 지적하기 전에 가룟 유다 너 회개해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셨죠. 근데 가룟 유다가 뜻밖의 접니까? 아닌 척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말하였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떡을 적셔주는 그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떡을 가룟 유다에게 적셔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떡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어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를 설득하는 일, 권면하고 회개시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왜? 결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가르쳤어요. 기회를 주었어요. 그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 어떤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하면 뭐해? 아유,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 게 나아. 사랑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했다가 오히려 나만 손해봐. 내 마음만 아파. 그러니까 아예 사랑하지 않을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으로 돼 있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결과는 상관없어요. 결과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사랑하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나를 미워해, 나를 핍박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해. 그러나 그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나도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과거적으로 말한 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신 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될 일, 어떻게 이 일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박수 쳐줄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또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지금 영광을 받았다. 3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일 그 자체가 곧 영광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들에게 엄숙한 교훈을 주는 것이,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것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잘 되어서,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가, 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성공한 일, 출세한 일, 남보다 잘된 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교만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물론 그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과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다면 마음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모든 일들의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는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가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행했는가, 감당했는가, 살아드렸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그는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이제 내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로서 소금과 빛에 우리 자신을 비유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소금과 빛은 어떻게 할 때만 영광을 받습니까? 소금과 빛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야, 이 소금 참 좋다. 언제 그렇게 말합니까?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졌을 때. 그래서 음식이든 물이든 무엇이든 짠맛을 내었을 때, 야, 이 소금 진짜 좋은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물에 넣었는데도, 음식에 넣었는데도 녹지 않고 알갱이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이 소금 못 쓰겠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다 버리게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자기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짠 맛이 음식에 배어 들었을 때 우리는 소금 좋은 소금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빛도 마찬가지. 초 하나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태워야 돼요. 자기 자신을 태우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 불은 꺼지고 말아요.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완전히 태워 없앨 때, 그때야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세요? 왜 하면서 그렇게 작아요? 답을 아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7개의 십자가라는 연극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지도할 때 했던 그런 연극인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을 맡은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십자가, 7개의 십자가 가운데 자기가 제일 십자가를 골라요. 고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십자가가 아주 자기 키보다 큰 십자가, 그래서 무게도 무거운 십자가, 어떤 십자가는 아주 예쁘게는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울퉁불퉁한 그런 어떤 옹이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십자가도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작고 아주 가볍고 아주 색깔도 예쁘게 칠해진 빨간 십자가 하나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다가 예수님 역을 맡은 그 아이가 그 빨간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하면서도 크고 무겁고 거친 십자가는 다 싫어해요. 지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십자가? 져야죠, 지긴 해야죠 하면서도 작고 가볍고 예쁜, 그러나 작고 가볍고 예쁜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입술로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져야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아주 작고 가볍고 예쁜 십자가, 그런 십자가만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런 십자가는 없다. 아니,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통 없는 영광만을 생각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고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가 잘 되고 네 자녀들이 잘 됨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100% 인정하고 고백하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버림을 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해요. 인자만 영광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팔림을 당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항상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일, 자기가 영광을 받는 자리는 항상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잡아 임금 삼으려고 할 때도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또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여자가, 그 마리아 어머니가 그 일을 부탁했을 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그 의미 생각해 보았죠.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영광을 받는다면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거부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때는 항상 피하고 숨으셨어요. 그러나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그 일 앞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없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일, 그것은 이미 내가 받을 상을 받은 것이,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다는 것이. 이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도 있죠.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 그것은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미움받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